합니다. 겸손과 경외함의 보상. 겸손과 경외함의 보상. 겸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겸손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겸손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겸손과 경외가 같이 동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겸손한 사람, 또 야훼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참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 22장 4절 다 같이 합니다. 겸손과 야훼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 세 가지 복이 우리에게 참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 복이 참 필요한데 이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첫째, 재물의 복입니다. 구약에서는 특별히 재물의 복을 많이 강조합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후손들에게는 부와 재물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약속했는데 시편 112편 1절로 3절 다 같이 합니다. 할렐루야.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에서 있으리라. 본인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이러한 복이 있겠다고 말씀. 부와 재물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둘째, 영광의 복입니다. 영광의 복은 명예를 의미합니다. 성경은 재물보다 명예를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잠언 22장 1절에 보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재물이 많아도 욕을 먹는 사람이 있죠. 사실은 재물은 이 땅에서 끝나지만 명예는 아주 길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물과 명예 중에 선택을 하라면 명예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셋째, 생명의 복입니다.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보면 사람이 만약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죠. 재물과 명예를 다 얻었다 할지라도 목숨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생명을 주시되 육의 생명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물론 생명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재물과 명예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자에게는 재물과 명예와 생명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왜 겸손이 중요할까요? 겸손은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릇이 깨져버리면 한순간에 모든 걸 다 잃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겸손은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축복을 유지하고 키우고 나눌 수 있는 그릇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복을 받다가 복을 유지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복을 키우지도 못하고 나누지도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겸손은 경외를 낳습니다. 반면에 교만은 경멸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참 싫어하십니다. 잠언 18장 12절 보십시오.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이요 선봉은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잠언 16장 5절에도 보면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야훼께서 미워하시나니.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을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앤드류 머레이가 여러 권의 책을 썼지만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게 이 겸손과 순종이라는 책입니다. 겸손이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즉 겸손이야말로 사람이 담당해야 할 첫째 가는 의무요 최고의 덕이며 모든 덕의 뿌리다. 모든 좋은 덕과 성품은 겸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바로 모든 죄와 악의 뿌리다. 자기를 높이는 교만이야말로 지옥의 문이요 지옥의 저주다.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교만은 지옥을 맛보는 경험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겸손이란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게 겸손일까요? 그리고 겸손이 지혜라고 했는데 겸손하게 되면 어떤 지혜를 얻게 될까요? 첫째로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겸손의 모범이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신 거죠. 아래로 내려오신 거죠. 천국에서 말구유로 십자가로 그리고 음부에까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런데요,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는 걸 보면 항상 꼭대기로 높은 데로 끌고 갑니다. 하나님은 낮은 데로 내려와서 낮은 데서 시작하라고 하는데 마귀의 특징은 꼭대기로 높은 데로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 보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마태복음 4장 8절로 9절에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낮은 데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래서 낮은 데에서 섬기며 하나님의 귀한 사명들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천국의 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낮아질 때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겸손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겸손하기로 선택하고 스스로 낮아지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 내가 높은 자리에 있지만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굉장한 축복과 지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영만 교수는 내려가는 연습이라는 책에서 비행기를 예로 들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비행기는 영원히 또 있을 수 없다. 하늘을 높이 날지만 언젠가는 내려가야 하는 것이 비행기의 운명이다. 운명을 거스를 수는 없다. 비행기는 자기 의지로 내려가야 한다. 그것이 착륙이다. 자기 의지에 반해 내려간다면 그것은 착륙이 아닌 추락이다. 우리의 삶도 비행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스스로의 의지로 내려가야 살아남을 수 있다. 내려가는 것을 거부하고 끝끝내 버티다가는 비자발적 의지에 의해 내려감을 당할 수가 있다. 이른바 추락이다. 지금 빨리 흔쾌히 내려가자. 내려가서 다시 오를 기회를 찾아내자. 스스로가 자기를 낮출 줄 아는 것, 높은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올 줄 아는 것, 그게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겸손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를 낮출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고 성령님을 높이시죠. 예수님의 모든 말, 모든 행동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보십시오. 다 같이 합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 내가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어떤 것도 아버지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하신 게 없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보십시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드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성령님을 늘 인정하고 높여드립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 모든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여러분,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쫓아냈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를 만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죠. 창세기 41장 15절에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그랬더니 요셉의 대답이 얼마나 겸손한지요. 보십시오. 16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니엘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다니엘서 2장 26절에 보면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꿈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얘기합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서 2장 28절 다 같이 합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니 왕의 꿈 곧 왕의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완상은 이러하니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나에게 가르쳐 주셔서 해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게 만드셨는데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기를 낮출 줄 아는 겸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바울은 참 자기 자신을 낮추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보십시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나는 가장 작은 자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러면서 더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나의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다 같이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겸손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셋째, 겸손이 지혜입니다. 교만은 어리석음이고 겸손은 지혜의 특징입니다. 잠언 11장 2절 다 같이 합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겸손한 사람에게 지혜가 있다. 잠언 15장 33절도 보십시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겸손한 사람이 존귀케 되는 것이죠.
제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겸손한 사람의 특징, 또 우리 교회 장로님들 가운데도 겸손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겸손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세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겸손은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는 지혜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부족함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죠.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는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다니엘과 함께 있었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항상 섬긴다는 것을 인정해 줍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에 보십시오.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20절에 보면 더 놀라운 표현을 합니다. 다니엘이 지금 사자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20절 보세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하니라. 다니엘이 대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가 항상 섬기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고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런 죄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거기에서 역전의 드라마가 이루어지는 거죠. 저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누가 겸손한 사람일까? 저는 생각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축복,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믿는 사람, 부와 귀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엎드려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입니다. 둘째, 겸손은 잘 배우는 지혜입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늘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배우려고 힘씁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배우고요, 심지어는 어린아이들에게도 배웁니다. 특히 겸손한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늘 성경을 가까이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인생이 무엇이며 나는 누구며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되고, 그리고 행복한 생활을 하는 것이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재물 얻는 능력도 다 담겨져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또한 겸손한 사람들은 책을 가까이 하죠. 왜냐하면 아직도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셋째로, 겸손한 경청할 줄 아는 지혜입니다. 모든 지혜는 경청에서 온다는 거예요.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롭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지만 겸손하시기 때문에 12살 때 성전에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그 율법 교사들에게 묻기도 하고 대답도 하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에 보면 사울의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도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이 두 가지가 경청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며. 우리가 누군가에게 경청을 통해 지혜를 얻으려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존경해야 됩니다. 나보다 조금이라도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존경하시고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물으십시오. 질문하십시오. 또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 잘하는 분 찾아가십시오. 연락하십시오. 제가 밥을 사겠습니다. 1시간만 시간을 내주십시오. 그러면 바쁘다고 안 만나주는 사람도 간혹 있겠지만 대부분은 다 만나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노하우를 가르쳐 줍니다.
만나보면 정말 배울 게 많은 거죠. 사업에 성공한 분들은 그냥 성공한 게 아닙니다. 다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청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보십시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정말 풍성한 복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다 같이 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더 큰 은혜를 주신다. 누구에게요?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복을 지키고 누리고 나눌 줄 압니다. 많은 분들이 복을 못 지킵니다. 또 누리지를 못합니다. 최고의 지혜는 뭐냐면 복을 나눌 줄 아는 것입니다. 복을 흘려보내고 나누고 나눌수록 베풀어주면 베풀어줄수록 더 풍성해지는 것이 복입니다. 그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끝까지 쓰임받는 복을 받게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불행합니다. 이 겸손이란 덕목은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이 겸손이란 덕목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 자녀들을 복되게 하고 가정과 공동체를 행복하게 만드는 비밀인 것입니다. 결론 부분에서 앤드류 머레이의 말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가장 겸손하게 만드는 것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가르쳐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죄악된 상태를 벗어나 창조주여 구속주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에 참여한 바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단에서 늘 복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겸손은 자기를 스스로 낮추는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겸손은 놀라운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게 만들고 늘 배우게 만들고 경청하게 만듭니다. 이 겸손의 덕을 쌓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